어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부잣집에서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옛날에는 이 머슴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불평이 없어요. 모든 일을 시킬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요.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이 청년의 별명이 뭐냐? 감돌이에요. 감돌이. 감돌이. 모든 일을 감사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원돌이 되고. 원돌이 뭐예요? 가장 원망하는 사람이야. 불순이 누구예요? 불평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감돌이 되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참 모든 일을 감사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의 좋은 모습을 보고 감돌이,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이 청년은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집은 너무 가난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잣집의 머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인이 이 감돌이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를 칭찬했고 인정했고, 그런 주인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를 참 아끼고 사랑한 거예요. 이 집에 보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감돌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 내 딸과 결혼해서 내 사유가 되어주게. 그 딸은 주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인집 딸과 결혼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청년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감사합니다 해서 이 주인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부잣집 주인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똑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참 최선을 다해서 힘껏 감당하고, 그게 참 주인이 볼 때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더니 다시 어느 날 이 장인이 사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상속하겠네. 전 재산을 이 사유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돌이가 감사로 모든 것을 다 얻었네. 감사로 사니까 다 얻었어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주인집 딸과 결혼하고 주인의 전 재산을 다 상속받고 감사로 다 얻은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려요. 다 빼앗겨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합니다. 넓은 마음은 사람을 따르게 해요. 기쁨은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바구니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종일 땅에 내려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와라. 뭘 담아오라고요? 기도 담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두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바구니를 들고 이 지상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바쁘게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교회에도 가고 우리 교회에도 왔는지 몰라요.
기도원에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 일하는 현장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다 갔어요. 모두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저녁에 두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한 천사는 너무 무거운 바구니를 그냥 끙끙거리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천사는 바구니에 담긴 것이 하나도 없어. 바구니가 텅 비었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구니가 무겁냐? 천사가 대답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하려고 하는 기도만 담았더니 이렇게 바구니가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구니가 가볍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바구니가 이렇게 비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 올려드리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람 좋아하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에게 복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동문학가 윤석중님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윤석중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동요를 썼잖아요. 이런 겁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이거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몇 개요? 3개가. 이거 이분이 쓴 거예요. 나란히 갑니다. 그 다음에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젓가락이 나란히, 이것도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동요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넌 마을 어디 간다고요? 아저씨 댁에 가고 말이죠. 이것도 이 윤석증님이 쓴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그 얼마나 고마우냐, 이런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서 나무 크게 해주는 나무뿌리, 나무뿌리 그 얼마나 고마우냐. 나무 뿌리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근데 이 나무 뿌리 때문에 나무가 크는 거예요. 고맙죠. 감사한 거예요. 풀이 잘 자라도록 촉촉히 죽여주는 아침 이슬, 아침 이슬 그 얼마나 고마우냐. 아무데나 피었다가 짓밟혀도 다시 사는 민들레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해가 진 뒤 꽃이 피어 달뜨기를 기다리는 달맞이꽃, 달맞이꽃 그 얼마나 고마우냐. 정말 고마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마운 것들도 있습니다. 밥솥에 들어가서 뜨거운 밥 퍼주는 밥주걱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고맙죠. 방과 거실 바닥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는 물걸레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고마워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어둠거리 밝혀주는 가로등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밤이면 잠자라고 두 눈을 감겨주는 눈꺼풀은, 이거 눈꺼풀 밤에 이게 잠겨야 되는데 지금 잠기시는 분 있나요? 네? 지금 눈꺼풀 잠기신 분 있어요?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감사하게도. 네? 네. 밤이면 잠자라고 두 눈을 감겨주는 눈꺼풀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고맙죠. 여러분, 오늘 다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 식사 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그 뜨거운 밥 먹으면서 밥주걱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숟가락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젓가락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도 아예 밥 주고 고맙다,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집에서 청소하시면서 빗자루 물걸레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밤거리를 지나갈 때에 이 가로등이 말이죠, 잠을 안 자고 이 어두운 거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참 피곤한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내 눈을 감겨주는, 그래서 아주 포근하고 아늑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내 눈을 덮어주는 눈꺼풀, 감사해 보셨어요? 참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것들이 많은데, 감사한 것이 많은데요, 안 감사해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것이 뭐냐?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사세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와 돌봄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첫째로 절망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했을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는, 지나간 20세기는 여러분 불안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여러분 불안을 넘어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의 고통 속에 삶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울해요. 물가가 막 올라가요.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정치 우울하죠. 기대할 게 없어요. 날마다 싸움이야, 다툼이야, 분쟁이야.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야 돼, 비난해야 돼요. 참 듣기가 힘들어요.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울하죠. 건강도 우울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기력이 약해졌어요. 정신도 온전치 않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우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 기후변화 등을 생각하면 우울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합니다. 유대인 신학자 반스 하브너는 인생의 경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정상에서의 나날들입니다. 이때는 높이 올라간 거예요. 잘 되죠. 최고의 기분을 누리며 살아요. 둘째, 일상적인 나날들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평범한 일상을 살잖아요. 셋째, 어두운 나날들입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빼앗겼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두둑맞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우울합니다.
정상의 날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날들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의미와 보람도 느낍니다. 일상의 삶에서 조그마한 행복도 경험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상의 날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안 많아요. 또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이 불안하고 그 순간에 우울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해서 우울의 삶을 사는 것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증후군, 엘리야 신드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1대 850 숫자로는 승리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그냥 열과 성의를 당해서 바알을 찾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바알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조각품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식합니다. 그리고는 제물 위에 열등의 물을 부어요. 도랑의 물이 차서 흐를 정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말렸습니다. 엘리야가 대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기손 시내골에 들어가서 그들의 목을 다쳐버려요.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엘리야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아합 왕이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의 왕 이세벨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숨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은 뭡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야.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이러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기 위해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를 붙잡아서 그들의 목을 치고 그와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이 엘리야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십시오. 나 죽고 싶어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어요. 우울에 빠졌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엘리야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 죽고 싶어? 알았어. 너 알아서 죽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이렇게 절망과 우울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이 천사가 어루만져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는 거야. 엄마가 아기를 어루만져서 그를 보듬어서 그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깨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습니다. 물 한 병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꼭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하죠. 휴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쉼표 있잖아요. 아무리 500km, 700km 고속도로에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고속도로에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가라는 거예요. 1000페이지, 2000페이지 그렇게 두꺼운 책에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글마다, 문단마다 쉼표가 있잖아요. 뭡니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증후군으로 위기와 환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야지. 감사하셔야지. 그런데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를 잘 안 하시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시잖아요. 불평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시잖아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욥기 10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보살피심으로.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상함과 하야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상실의 아픔 중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상실은 뭡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실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야. 엄마는 엄마야. 아무리 연세가 무슨 100세 얼마가 됐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셔.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상실의 아픔이 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너무너무 커요. 또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도 있어. 상실의 아픔이 참 커요. 그런가 하면 자식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 아픔이,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생각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어서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 사람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저 사람은 틀림없어 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 가짜야, 다 속였어, 거짓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 그냥 싹 죽었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 그 많던 가축 다 없어졌어요. 욥의 아내는 이 욥에게 당신 그와 같은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 그러면서 아내는 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너 욥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욥을 막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의 종이었던 사람들도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공격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의 입으로 자기 생일은 저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조준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은 저주했어도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런 험한 꼴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께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욥이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요. 지금 욥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1명, 2명도 아니야. 10명이 그냥 싹 죽었어요. 가축 재산 다 없어졌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을 퍼붓고 도망갔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마 나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아이 하나님께 예배는 무슨 예배야? 집어치워!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근데 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욥이 훌륭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장이에요. 거인. 욥기 1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 많던 가축 다 없어졌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하면서 도망갔는데 자기 몸에는 몹쓸 악청이 나가지고 사기 그릇 깨진 거 가져와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감사해요. 욥이 대단합니다. 욥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욥은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세요. 이 욥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같이 하겠습니다. 더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욥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신다고요. 그리고 욥, 너는 내가 너에게 복 더 줄게, 더 복을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상실의 위기가 있습니다. 잘 극복해야 돼요.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더 좋은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어떤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선한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치유를 주십니다. 회복도 주십니다. 그렇게 상실의 아픔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마귀 아닙니다. 절망도 아니에요. 낙심도 아니에요. 상실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죄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것으로는 이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옥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유일한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혈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 없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티 없는 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겠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이거 뭡니까? 무료로. 더 솔직하게 말하면 뭡니까? 공짜로.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이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됐어요. 영원한 불못의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로 사셔야 돼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하면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는 이 아가씨가 이 택시 기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님, 제가 쫓기고 있어요. 어서 빨리 좀 가주세요. 이 택시 기사가 영문을 몰라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때에 젊은 아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기사님, 뒤에서 택시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세요. 이 택시 기사가 젊은 아가씨의 말을 듣고요, 빨리 차를 몰아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 택시를 따돌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택시가 안 쫓아와.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가 이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때에 이 젊은 이 아가씨가요,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못 냈거든요. 그 쫓아오는 그 택시 그거 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택시비를 못 내고 지금 당신 택시 탔다는 거야.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황당해요. 별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일 많아요. 별일 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붙드셔야 돼요.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그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하세요. 최선의 감사를 하면서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소성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실의 아픔 중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불못의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감사로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